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또 영과 진리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온갖 영적인 은혜들과 이 세상에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또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어려운 때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또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베푸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곳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그분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강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아버지의 소망 중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늘 바로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는 입술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주님 앞에 경건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정말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악한 사단들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아버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환란의 때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연단을 기뻐하면서 아버지 인내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늦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뤄주실 것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는 이렇게 해외에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영적인 필요와 아버지의 더 육신적인 필요들을 주님께서 아버지는 채워주심으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선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강무세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병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우울한 때 정말 아버지 밝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이 성전을 나가서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라. 내가 그곳 아합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것으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서 판도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어가서 엘리야의 발표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말씀같이 그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순종으로 받는 복. 순종으로 받는 복. 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서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비가 또 이슬이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엄청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로 숨기셨어요. 예, 그 그리 시냇가라는 곳은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그런 숨을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있을 동안에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는데 이제 거기 그리 시냇가 말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시돈, 그러면 우리는 거의 형제처럼 붙어 다니는 도시가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두로예요. 두로와 시돈. 근데 이 시돈이 지금 엘리야 시대에 어떤 곳이냐 하면은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시돈의 왕 엘바앗의 딸이에요. 즉 아합에게 이방 우상을 섬기도록 적극 종용하고 권하고 한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여인 이세벨의 고향이 이 두로와 시돈이랍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남레바논에 있는 지역이에요. 당시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르밧이 바로 그 시돈 땅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런 위협이 상존한다 하더라도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로 가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인 시돈 지방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 가뭄 동안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도 부정한 새라고 생각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먹을 것을 얻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오늘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에요. 시돈 땅에 있으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곳에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가장 불결한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 또 그곳에서 무슨 대단히 좀 풍족해서 좀 엘리야에게 나머지를 갖다 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남편을 젊은 시절에 잃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지금 엘리야 시대면은 기원전 800년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아무 지위가 없어요. 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시돈이라는 지역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지 못하는 이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예, 여호와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합에 가서 내가 이 땅에 이슬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합에게 가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서 엘리야가 나오니까 그리시란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숨어 있어라. 내가 그럼 너를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식량을 줘서 너를 보살필 것이다.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시 시냇가로 가서 숨어 살았어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이제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시돈 땅으로 가고 또 가장 보잘것없는 과부에 의탁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선지자인데 시돈 땅,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저를 왜 보내십니까? 저는 죽어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가서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드는, 또 무슨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의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과부에게 의탁해서 살게 한다는데 하나님 능력 많은 분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뭐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엘리야는 그냥 순종했어요. 말이 안 되고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인간 생각이 들만한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그 과부는 엘리야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섬기면 복을 받겠구나. 뭐 이런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해놨다면은요. 근데 이후의 과정에서 보면 사르밧 과부는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사르밧에 갔는데 성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걸 보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저 여인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과부가 아니라면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서 보통 나무들을 사서 쓰죠. 옛날에 보면은 옛날 우리나라도 장작을 사서 썼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만들어서 지고 내려왔지만은 좀 사는 집들은 다 장작을 사서 썼어요. 그래서 사는 집에 가면은 거기 처마 밑에 가면 장작이 그냥 그 꼭대기까지 쌓여 있고 방에도 장작이. 제가 1970년대에도 연탄 뗄 때 겨울이 오게 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연탄을 적어도 몇백 장 쌓아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김장을 많이 해놔야 든든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연탄이 중요한 연료였으니까 연탄이 없으면 부들부들 떨어야 돼 가서. 요번에 미국의 그 아주 추위가 몰아치면서 난리가 났대잖아요. 원래 텍사스라는 데는 겨울에도 아무리 기온이 떨어져도 10도에서 15도 영상. 그런데 그래서 겨울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무슨 뭐 대설이 내리고 또 영하 뭐 해갖고서 발전소들이 그전까지 여유 있게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추우니까 그냥 전기를 쓰니까 공장들을 다 쉬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얼어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500몇만 가구가 뭐 정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집에서 추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차에 가서 시동을 켜고 뭐 그러고 지금도 다 회복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가서 연탄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가서 저희 집은 가난한 집이라서 연탄을 몇백 장씩 사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하루하루 연탄을 사러 연탄집에 가서 그 새끼줄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양손에 들고 그렇게 와서 연탄을 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 그냥 과부라는 처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없어서 그냥 나와서 잔 가지나 지푸럭 같은 그런 걸 주워서 이제 음식을 만들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 그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엘리야가 부탁을 했더니 그 여인이 군소리 안 하고 물을 들어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당시 중동에서는 거기는 물이 별로 없는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자들이 나그네들이 이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목이 마르면은 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물을 좀 달라니까 그쪽은 그걸 당연하게 아니까 누가 와서 물을 달라 그러면은 그것을 거절하면 아주 못된 사람들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혀 일면식이 없더라도 와서 물을 이렇게 좀 달라 그러면은 그 물은 다른 거 몰라도 물은 제공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예의처럼 됐대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왔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뭐 물은 어쨌든 집에는 마실 물은 있으니까 그 물을 이제 떠서 주려고 이제 집으로 향할 때 그때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뭐 처음에는 물 한 잔을 갖다 달라 그랬는데 그 여인이 그 물을 뚫어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에 더 한 수 더 나가서 나에게 내가 배고프니까 떡 한 조각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여인의 형편을 그 여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걸 보고서 이 여인은 무슨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주변 나라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고 오해해서는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나의 하나님, 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더군다나 그 우상숭배의 본고장인 시돈 땅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나안 땅에 가뭄이 3년 이상 지속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은 죽은 것이지만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참 신이다.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인 것이. 이 여인이 사실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이제 우리 집에 큰 통이 있지만 그 통에 곡식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다. 이 얘기는 한 사람이 먹을 양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은 커다란데 그 통이 다 벼서 이제 마지막 한 움큼 있고 또 기름병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조금 남아서 두 개를 해서 떡을 구워서 이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우리는 죽을 거.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나무를 주우러 왔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떡을 달라고 그러냐? 이 영치 없는 사람아. 뭐 그런 의미예요. 그 여인의 사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도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죽을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나 했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나라가 어려우면은 다른 나라 도와줄 수 있는데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이건 뭐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가서. 정말 지금 우리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이 사르밧 과거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르밧 과거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가루와 곡식가루와 기름으로는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도 안 되는데 엘리야가 진짜 염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서 내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뭐요?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한 조각을 갖다 주고 나머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이 얘기에 가서 좀 뭔가 여유가 있다면은 너 이방인이고 남모르는 사람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도울 수는 있어요. 가서.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여인은 이제 자기도 이거로 끝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서 이제 굶어서 죽을 건데 그 마지막 것을 달라 그러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람처럼 여겨졌겠어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만난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 엘리야가 이게 뻔뻔스럽게 욕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가서.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지만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떡을 가져와서 나를 먼저 섬기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기를 이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저 같았다면은 웬 사기꾼이 나타나고서 진짜 그 마지막 한 덩이까지 뺏어 먹으려고 별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떻게 했어요? 예,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서 이런 게 없으면 그 여인이 무슨 마음이 착해서 엘리야를 먼저 주고 아이고 그래 광원 쪽도 나랑 먹자 그러는데 어려운데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가서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아들, 예? 그 아들까지 자기는 뭐 그렇다 쳐도 아들까지 죽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돌볼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순종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떡덩이를 만들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빼들어 가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택하여 이 여인이 이방에 있는 여인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은혜로 보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낸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거꾸로 사르밧 과부의 입장으로서는 이 엘리야가 자기에 온 것이 죽을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안 갔으면은 사르밧 과부는 말 그대로 마지막 그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럼 분명해요. 다 감옥으로 다 힘든데 누가 누굴 돕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건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하나님, 근데 내 손에 있는 마지막 떡인데 다른 거 몰라도 내가 2개 들고 있다면 하나 달라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것도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진짜 제 먹이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거예요. 당연히지. 어린아이 먹고 먹을 거를 그거를 빼뜨려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양심도 없고 하나님은 정말 매몰찬 분이고 뭐 이런 불평이 안 터져나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이렇게 매몰찬 분인가? 그 마지막 그 한 덩이를 내놓으라고 왜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구하는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여인에게,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거 내려면은 죽음에 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신다. 뭔가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끝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요구하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이방의 사르밧 여인이지만은 또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에 있는 이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에게 이 떡을 가져오면은 너희 집에 가루가 기름이 끓이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해야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이 여인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순종했지만 이 여인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런 것도 알지 못해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이 여인이 그를 믿은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 누추한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쳐서 우리가 맞으면 먹고 죽을 이것을 빼뜨려 가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하셨다니까 그거를 내가 믿자라고 결단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서? 제가 장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결단을 잘못하면은 계속 잘못된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한번 예수님 믿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신앙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잘못된 결단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고 올바른 결단하는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이 이 과부가 세상에서는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결단한 거예요. 가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마음이 들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결단하며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순종은 결단의 표현인 거예요. 가서 말로만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게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만 움직여요? 재물도 내려놔야 돼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단하지 않으면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세요? 아니,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린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뭐를 드려라 막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 걸 빼뜨려가는 것처럼 그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순종하면 뭐예요? 엘리야가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에 오지 않았으면은 그 과부와 아들은 이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기네들도 힘든데 누가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돕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르밧 이방에 있는 과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엘리야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17절에 그와 와서 엘리야와 말들을 하였더니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니, 여기 보면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의 식구,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뭐 과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의 식구라고 이렇게 표현되기에 식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여인이 대가족, 그러니까 그 아들과 여인만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주변에 형제 친척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순종함으로 자기와 아들만 먹고 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여인의 주변에 있던 일가 친척들까지 그 집에서 떡가루가 끊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덕을 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열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요. 오늘 이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하나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일가 친척들도 그 집에서 나오는 곡식가루로 인해서 생명을 부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뭘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나와 내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들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다른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은 세상 법칙대로 그들은 굶어 죽었어요. 뭐 100번 돌아봐도. 근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했지만은 그 순종을 하니까 그 과부와 아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친인척까지 사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여기서 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그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 하나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의 창피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창피예요? 하나님이 창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할 때 정말로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보기는 얼마나 치료했어요. 거렁뱅이에서 한 거렁뱅이의 차림으로 온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그 거렁뱅이가 한 끼를 어떻게 채워보려고 사기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가서. 보통 여인이라면은 말도 안 되죠. 그냥 걷어차고 그냥 갔을 거예요. 자기 길.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가서. 그리고 그 믿어져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움직이는 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그를 공개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누가 올 텐데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서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여인을 순종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엘리야를 섬긴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의 가족들을 섬긴 거예요. 때로는 마지막 떡덩이를 내놓으라고 명월찬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뭘 알아야 돼요? 그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한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또 이방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그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여인이 엘리야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온 가족을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냥 뭐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한 것처럼 아우 설마 이런 것까지 요구할까? 아 이건 아니지. 이거는 절대로 아니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단해야 될 때 순종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는 것이고 또한 그 순종하는 한 사람에 주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귀한 찬양 내게 있는 향유목합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11조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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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을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천념을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경을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경을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주일제물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주일제물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주일제물 드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일기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안타까움이나 아까움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충만하게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귀한 예물 드린 성기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영적인 복을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린 이 믿음의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사르밧바에게 허락하셨던 그 순종의 복을 마음껏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시는 것에 이 예물이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큰 기쁨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멀리 있지만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하나님 샬롬. 예, 오늘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2단계로 내려가서 예배 인원이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 못 보던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온라인에 드리는 분들이 더 같이 와서 예배드려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코로나로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취직회가 있습니다. 취직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기도와 우리 후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우리 큰 기쁨교회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참만 자리에 앉아주셔서